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말론 4주차 시간입니다. 재림과 시대의 표적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종말론 10에서 13장 중심이고요. 오늘은 주로 재림 이야기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이러한 귀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날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장 재림에 대한 기대. 여러분, 우리가 우주적 종말론을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건데요. 우주적 종말론, 이 우주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일들,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휴거될 것이고, 또 부활될 것이고, 또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일이 있을 것이고, 천국 잔치가 있을 것이고, 등등 그 많은 마지막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이 모든 일의 한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일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재림에 대한 기대를 먼저 보시면 모든 복음서에 아주 자세히 나오죠. 마태복음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마가복음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가복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요한복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은 어떻게 나올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도 자신이 오실 것을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에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다들 누구예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 말고 다른 서신들 공동 서신이라 그러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베드로후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내용은 주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요한계시록 또 3장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도둑으로 표현을 한다면 도둑은 뭔가를 훔치려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는 비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감히 도둑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뭔가 훔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뭔가 조금 연관이 된다고도 생각이 돼요. 도둑은 와서 우리 면류관을 훔칠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전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지 않다면 도둑이 와서 우리 면류관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둑으로 비유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에 제일 마지막 장에 또 제일 마지막 절 바로 앞에 구절이 이렇게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특히 누가복음 말씀 보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될 진리가 여기 나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생생한 기대감이 사라진 이런 상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재림에 대해서 기대가 사라질까요? 우리 관심이 이 세상에 쏠려 있고 물질적인 것에 쏠려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겠죠. 또 문자적인 재림에 대한 불신, 수많은 학자들이 벌써 여기 넘어갔고 우리 주위에도 이 세상에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문자적인 그 재림 약속처럼 진짜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아주 위험한 것이고, 또 자꾸 아무리 기다려도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시니까 재림의 지연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님 앞으로는 안 오실 거야, 이런 마음, 이런 것이 위험하고, 또 실제적으로는 진짜 위험한 건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은 것인 것 같아요. 늑대와 양치기 소년. 늑대가 왔다라고 자꾸 거짓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어주는 때가 오죠. 그럼 진짜 늑대가 와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듣고 피하지를 않아요. 그동안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났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다들 열심히 그날을 준비해라. 그리고 주님이 그날 안 오시면,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도 없어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하는 것을 좀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그런 때가 점점 오는 거죠.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이용하는 일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만 이용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둑은 언제나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담을 넘어와요. 우리가 다들 아는 시간에 온다, 그럼 도둑이 아니죠. 아무도 깨어있지 않을 때 오니까 도둑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아무도 깨어있지 않을 때 오시지 않기를, 우리 대부분이 깨어있을 때 오시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재림의 지연 문제가 그런 데 있어요. 재림의 지연. 재림은 보통 파루시아라 그러죠. 파루시아. 들어보셨나요? 세컨 카밍, 그러니까 퍼스트 카밍이 초림이고 재림은 세컨 카밍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예요. 신약 성경에 파루시아라는 말이 모두 24번 나옵니다. 재림. 근데 파루시아가 재미있는 것이, 파루시아가 도착이라는 뜻이었어요. 도착 또는 어떤 방문, 그러니까 도착이나 방문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한 파루시아는 현존이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임재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흥미로워요. 파루시아라는 단어 자체에 벌써 임의와 아직이 다 들어있어요. 현존과 임재, 그리고 오심, 도착, 어떤 방문, 이런 뜻이, 임의와 아직의 뜻이 다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종말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관된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은 완전히 처음까지 일관되게 종말론으로 밀고 나가셨는데 다 착각이셨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종말론적인 착각 속에 사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뭐냐, 이 역사 전체는 기독교의 비종말론화의 다름 아니다. 즉, 기독교는 더 이상 미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면 안 되는 종교라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증명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대표적이다 그랬죠. 슈바이처는 이 재림의 지연, Delay of the Parousia라는 말을 처음 쓴 신학자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슈바이처가 첫 번째 재림의 지연이라고 본 것이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마을 전체를 다 순회하는 전도 여행을 끝내기 전에 재림이 발생할 것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런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나라가 임하지 않자 자신의 실수를 깨달으셨다. 아주 황당한 해석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번에는 진짜로 그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상하시고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점에 있어서도 착각을 하신 것이다. 좀 너무 심했죠. 그래서 슈바이처나 이런 등등 이런 학자들의 일관된 종말론보다 조금 덜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 왔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봐갖고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자체는 기다립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임박한 재림,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말했던 부분들은 다 실수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참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이번 여러분 종말론 시간에 오스카 쿨만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쿨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확립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수를 제가 보기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는 일단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전쟁은 금방 끝날 거야 이제 라고 하는 종전에 대한 성급한 기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본 것이죠. 따라서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는 관점상의 오류에 해당한다, 즉 그들의 실수였다 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작전개시일과 전승기념일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종전을 너무 급박하게, 그렇게 성급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큸멜 같은 학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너무 구체적으로 강조하시는 과정에서 청중들의 세대가 생존해 있는 기간으로 제안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흥분하셔갖고 너희들이 살아있을 동안 그 나라가 임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은 실현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예수님이 이 점에 있어서 착각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쿨만이나 큐멜 같은 학자가 말한 이런 좀 슈바이처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 상당히 거북한 해석, 그들이 실수했다는 이런 걸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이제 후쿠마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한 세대 안에 오신다고 예언하신 게 맞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예언은 실현되지 않은 것인가? 또 재림의 지연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당한 것인가? 실제로 그런 지연이 존재했는가?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자기의 생애 중에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는가? 그렇다면 바울도 착각한 사람이었는가? 초대교회 전체가 정말 재림이 몇십 년 내에 일어날 일로 착각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슈바이처는 물론이오니와 쿨만이나 큐멜 같은 학자도 이 네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예스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예스라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함부로 풀지 마라. 왜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잘못 쓴 거야. 이거는 성경 쓴 사람들이 실수한 거야.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버리면 웁스 하면서 이렇게 나락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걸 억지로 풀다가는 이제 위험할 수 있죠. 앞에 우리가 말했던 분들은 그런 위험성들을 가지신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후쿠마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관복음서를 잘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의 말씀들이 있더라. 첫째는 임박한 재림, 정말로 재림이 금방 임할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본문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세 번째 종류의 본문은 재림 시기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도 있다는 거죠. 각자에 대해서 이제 후쿠마가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마가복음 13장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만 그 날을 알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시지? 그렇죠. 여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진술이 예수님의 어떤 전지성, 심지어 예수님의 신성과 연관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기서 하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친히 인정하신 대로 주님 자신조차 정말 자신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신다면 주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시는 어떠한 다른 진술들도 결코 주님의 재림 시기를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박한 재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해석은요,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 이 청중 가운데 일부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이에요. 이것이 바로 슈바이처나 또 심지어 앞에 얘기했던 큐멜이나 쿨만이 넘어갔던 이런 실수의 부분이죠. 근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주님은 결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본인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 어떠한 앞으로 30년 내로 내가 다시 온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두 번째 해석은 공관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변화산 사건을 다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시죠? 그 주님이 그 산에서 갑자기 누구라도 세탁해서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고,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쉽게 말해서 정말 천국에 맛보기가 잠깐 있었어요, 이 땅에. 그 변화산 사건이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주님이 지금 언급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주님은 굉장한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빈약한 해석이죠. 너무 맛보기, 너무 작은 것을 얘기하신 것에 불과한 거니까 이 해석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을 언급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니까요. 또는 오순절 자체를 의미하거나, 또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언급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 역시 너무 좀 빈약합니다. 이것만 얘기하신 것이라고 보기엔 좀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마는 리더보스가 제안했던 이 해석을 우리가 가장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과의 연관성이에요. 이건 정말로 한참 있다가 일어날 일이죠. 왜냐하면 세 복음서 모두 이 위에 있는 요 성경 말씀 본문
바로 선행 문맥에 주님의 재림을 진짜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은 주님과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두 번째는 부활과의 연관성. 주님의 재림 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빅 이벤트는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주님의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재림하신다고 치면 2000년 후에 있을 주님의 재림과 또 곧 금방 있을 주님의 부활이라는 두 사건 모두가 다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부활과 재림이 마지막 날 말세에 발생할 서로 연결된 사건이었을 거죠.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래서 주님도 그들에게 이 부활과 재림이 연결된 일종의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인 이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Prophetic foreshortening. foreshortening 하면은 원근법으로 그림 그리는 걸 말해요. 축약하는 거예요. 가까운 것과 먼 것을 평면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걸 원근법이라고 그러죠. 축약하는 거예요.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이제 곧 있을 부활은 한참 후에 있을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미와 아직의 구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의 구도에 있듯이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도 부활과 주님의 재림이 이미와 아직의 구도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무난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임박한 재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의 목적이 뭘까요?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 시기를 못 박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시는 것에 이 말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여기도 이 일이 다라는 것에는 여러 종말의 전조들 그리고 재림 사건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으로만 한정지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정말 주님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그때 일어나는 AD 70년까지 일어날 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간혹 있는데 약간 억지스럽고 너무 빈약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세대라는 말이 공관복음서에서 사용된 그 용례들을 보면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완고하고 폐역하고 참 신앙이 없는 이러한 유대민족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단어로서 세대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주님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죠. 이거는 특정한 그 몇 명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말 안 듣는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는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맞아요. 여기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 옛날에 죽었던 그 사가랴의 피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던 동시대의 그 몇십 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말 안 듣는 폐역한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세대도 결코 그 몇십 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박한 재림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아까 슈바이처 등등 이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예수님 또는 요 마태의 착각을 또 실수를 부각시킨 이런 예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인자가 오리라 이것을 주님의 재림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시는 것 또는 예루살렘의 멸망 등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어떤 작은 내용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덜 문자적이고 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닌다, 이것을 12제자가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사역으로 보는 것이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망치다가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도망칠 곳은 언제나 존재한다. 항상 도망칠 곳은 존재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도망치다가 보면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일리가 있지만 이것이 이 말씀의 전부를 다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쿠마는 이 본문 역시 일종의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이해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를 지속해야 할 것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박해도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짧은 시기로 이해하지 말고 원근 통시법으로 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이해하자는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이 공관복음에서 말씀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먼 미래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또 마가복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다 재림이 먼 미래의 일로 이제 그려지고 있죠.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외에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 비유, 또 주인이 온 집안 식구를 맡긴 종들에 대한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등등등, 이 모든 비유들은 곧 임박할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한참 있다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재림이 상당 기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먼 미래의 일임을 암시하는 많은 말씀들을 주신 게 맞아요. 또 한편 공관복음서의 많은 말씀들은요, 재림 시기의 불확실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이거예요. 재림식은 아무도 모른다. 플러스 단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당장 오실 것처럼, 오늘 밤에 도둑이 들 것처럼 계속 대비하고 있어라, 이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시기를 못 박지 않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 편에서의 실수나 오류를 이렇게 강조하는 학자가 있다면 굉장히 참 미워요.
그런 학자들 정말 밉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성경을 곡해하는지 정말 답답하죠. 물론 예수님의 일부 추종자가 재림 시기의 확정성 또는 임박성에 대해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은 그들이 오해한 것이다, 그들이 잘못 알았다라고 아예 성경 자체 내에서 이걸 지적을 해주죠. 요한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슈바이처나 쿨만이나 큐멜과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요, 바울 종말론이 변화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듯이요, 바울이 초기 서신에서는 임박한 재림을 얘기하다가 주님이 자꾸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후기 서신에서는 지연된 재림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실수를 교정한 것이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초의 서신들인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자기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말을 했다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재림할 가능성을 넌지시 비추죠. 그리고는 후기 서신에 오면 주님 재림 얘기를 이제 거의 안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윤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만 주로 강조가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죠. 슈바이처, 쿨만, 도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임박한 재림 주장이 착각이었는가? 아니다. 바울의 관심사도 주님하고 똑같아요. 재림의 확실성, 그리고 그 재림에 항상 대비하는 일의 중요성을 그는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과,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과 그걸 확실한 무슨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바울은 절대로 그것을 교리처럼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한다고 하는 소망은 비췄을 망정 결코 이것을 교리처럼 확정된 사실처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또한 그런 바울의 종말론이 초기 서신과 후기 서신에서 달라진 것이냐? 이것도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자신을 포함한 몇 사람들의 재림전 사망 가능성이 그 안에 넌지시 암시가 된다. 그리고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게 바울의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급진적인 또는 조금 덜 급진적인 학자들의 말을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신약 기자들은요, 전반적으로 재림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까움은 매우 강조하죠.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연된 재림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신약 성경에 이미 나와요. 새로운 얘기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우리끼리 교회에서 신자들끼리 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나 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빨리 오실 수도 있지만 그 시기가 우리를 위해서 조금 늦춰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의도적으로. 이걸 우리가 재림의 지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경망스럽고 정말 얼마나 촌스러운 해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말론을 빈약하게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실천적 함의를 몇 가지를 말하죠. 후쿠마가
재림신앙은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강력한 신앙, 생생한 신앙은 결코 무책임한 내세지향적인 어떤 수동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성경을 봐도 재림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들이 과연 현세에서 무책임하게 살았나요? 다 짐 싸들고 산속으로 올라갔나요? 다 세속과 단절하고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하면서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재림에 대한 기대는 우리 거룩한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귀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되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옛날에 톨레에게 얘기할 때 이거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또 베드로후서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정말 재림을 사모하고 정말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거룩하게 살게 되고 방탕함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또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진정한 재림신앙은, 진정한 내세신앙은 진정한 거룩한 성결한 삶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주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동기가 되고요. 우리가 주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것에 대한 동기가 되고, 우리가 다른 성도, 특히 주의 종들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 것에 대한 강력한 또 동기가 되죠. 또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동기를 주는 것이 재림신앙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것에 대한 또한 동기를 주고,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하나에게까지 주님께 하듯 이렇게 섬길 것에 대해서 동기를 주는 것이 또한 재림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들을 나눴고요. 이번 시간이 조금 길었죠. 다음 2시간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기가 될 만한 것들 좀 드시고 오셔도 좋고, 간단하게 뭐 좀 드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 종말과 연관된,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많은 시대의 표적들이 있는데, 그릇된 관점에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표적들을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정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로만 이해하는 관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시대의 표적들은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과 모든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언적 원근통시법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꾸 시대의 표적들을 어떤 비정상적이고 극적이고 파국적인 사건들로만 이해하려는 것도 그릇된 관점이다. 교회는 오히려 좀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극적이지 않은 역사 과정 속에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극적인 표적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사탄의 왕국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막 정신없게 여기 있다 아니야 저기 있어 라고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관심으로만 자꾸 돌리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시대의 표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런 극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이런 신기한 일들은 오히려
마귀가 일으키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평범한 일들 속에서 표적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표적들을 주님의 재림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표적들은요, 재림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지 재림 날짜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다미 선교회가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때 다 뭐하고 계셨나요? 예, 저는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녁 9시 뉴스가 기억나요. 그 교회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방송 기자들이,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잔뜩 운집해 있고,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반가웠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던 그 신도들을 기억을 해요. 얼마나 큰 교회에 해로운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3년부터 44년까지 1년 동안 주님이 오실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1년 동안이나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피를 말렸을까요? 그 당시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자, 하루를 얘기했건 1년을 얘기했건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미래의 사건들을 가지고 어떤 시간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이 잘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는요, 세대주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그때 이 내용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예언은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간 역사들을 이용해서는 시간표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을 가지고 시간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시대의 표적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그 시대의 표적은요, 1차적으로는 미래보다는 과거에 대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The Signs of the Times죠. 성경에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근데 그 유일한 이 본문이요,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과거의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16장,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마태복음 11장 보면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예언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수많은 표적들을 봐라. 그러니까 내가 곧 메시아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은 1차적으로는요, 미래보다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시하는 말로 쓰였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이해하듯이 시대의 표적은 미래, 역사의 끝,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하는 표현을 성경에 한 번 이상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가장 말세의 진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포함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또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시대의 표적은요, 역사상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세력 사이의 어떤 대립을 보여줘요. 이 대립이 정말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세상 끝의 수확 때까지 동반될 겁니다.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겠죠?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존재하고 배교와 불법이 성장하고 반복되는 전쟁과 기근과 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존재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끝까지 지속될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주로서 오실 것이며 동시에 심판주로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표적은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 후쿠마책의 결단, 디시전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전반적인 문맥은 분별력을 요구한다. 이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시대의 표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분별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시대의 표적들을 무시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신자들은 주님이 보좌 위에 계시고 또 주의 재림에 가깝다는 이런 긍정적인 징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징조도 봐요. 불쾌한 표적들이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환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정말 끝이 오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표적은요, 끊임없이 깨어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후쿠마가 이런 말을 해요.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더 영어로는요, The parousia is imminent. The parousia is imminent.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재림이 도래할 것이다. 파루시아가 impending,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imminent보다는 impending을 더 쓰자. 물론 사실 영어 사전 보면요, imminent나 impending이나 다 임박한, 절박한 뭐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imminent는요, 조금 더 일촉즉발의 이런 뜻이 있어요. imminent는 이제 발생 직전에, 일촉즉발에, 정말 한 발만 더 내디면 바로 뭐 낭떠러지다 이거죠, 진짜로. 그것에 비해서 impending은 다 왔다, 이제 바로 앞이다,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imminent보다는 impending이 조금 더 낫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치 어제 죽으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이 말처럼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죠. 그리스도가 마치 어제 죽으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이 말처럼 여러분들도 재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인데요. 구체적인 표적들. 우리가 모두 8가지가 나오죠. 복음의 만국 전파, 온 이스라엘의 구원, 환난, 배교, 적그리스도, 전쟁, 지진, 기근. 또 여기 빠졌는데 전염병도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전염병으로도 심판을 많이 하시죠. 비근한 예로 당장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일종의 시대의 표적으로 읽어야 될 거예요. 코로나가요, 제가 6월 2일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6월 2일 현재 전 세계에 640만 명 가까이 걸려 있고 사망자도 40만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미국도 10만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10,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2, 제3의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정말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겠고요. 이 중에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의 구원.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 받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스킹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한스킹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피조물, 그리스도의 몸, 세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 그랬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강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는 분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이 중요해요. 11장 25절 26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은 후, 즉 이방인들이 한참 구원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심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간혹 계실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 그러죠. 다음 시간에 제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한참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대주의도 아니면서 전천년주의도 아니면서도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칼빈이 해석한 것인데, 역사상에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요, 역사상의 모든 택함받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옛 백성,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새 백성,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자료들을 가장 정당하게 취급하는 해석은 이 세 번째 해석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요, 역사 전체에 걸쳐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역사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어떤 회심이 아니라 역사 전체에 걸쳐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물론 당연히 구원받지만 유대인들을, 그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 질문.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본문이에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 이런 질문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버리셨을까요? 로마서 9장.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은 사실인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았다. 우리 이전에 교회론 배울 때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종말론적인 그 나라를 사모하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옛 백성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고 이제 구원받는다. 여기에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고 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는 등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차별이 존재해요. 그리고 플러스 믿음이 아닌 행위, 즉 자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런 잘못된 인간들의 책임이 함께 관여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이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 버림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또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의 길 위에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구원의 길에 어떤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길 밖에는 없다는 거죠. 11장에 보니까 복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일부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완악해졌어요. 하지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른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시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스킹도 이거 강조했죠.
그들로 하여금 질투를 느끼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가지는 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당했고 이방인의 가지는 접붙임을 받았으며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불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여질 것이다. 감람나무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떤 별개의 미래, 별개의 구원 프로그램, 어떤 별개의 영적 유기체, 쉽게 말하면 우리 나중에 천국 갔는데 이방인들이 거하는 위치가 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따로 어떤 무슨 개토, 정말 이 땅에서도 개토가 그들의 어떻게 보면 흑역사였는데 천국에서도 그들에게 개토가 있을까? 그들만 거주하는 곳이 있을까? 이런 것은 성경에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내용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And so all Israel will be saved. 여기서 우리가 온 이스라엘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이것을 왜 꼭 주님의 재림 근처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갑자기 확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할 그것에 대해서만 이 말씀을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마지막 세대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제일 마지막 세대만 정말 다 구원받는다고 해도요, 정말 100%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건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올 이즈리엘이라는 말을 결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세대로 보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여는 뭘까요? And so. 이 그리하여를요, 그리고 그 다음에 and then, 시간적인 순서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서적으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And so, 이것은 and then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and in this way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and so, 그리하여가 헬라어는요 카이 후토스예요. 카이 후토스. 근데 후토스는요 시간적인 연속 된의 뜻이 아니고요, 후토스는 원래 따라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in this manner 이런 뜻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즉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로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온 이스라엘, 여기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시기 동안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 사람, 택함받은 그들의 총수예요. 개혁주의적으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총수일 거고, 또 알미니안적으로 얘기하면 그 시기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총수가 되겠죠. 어쨌든 이 시기의 총수예요. 물론 이제 미래에 주님의 재림 근처에 이스라엘의 어떤 집단적인 대규모 회심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후쿠마도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과거 1세기에도 사실 대규모의 집단 회심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가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최근에도요, Jews for Jesus 등과 같은 메시아닉 유대교, 그렇죠? 유대교는 유대교인데,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주님 재림 직전에 민족적인 회심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 다 믿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만을 온 이스라엘을 지칭한다든지 이런 식의 해석은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제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게 이 후쿠마 책
원본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 초림과 재림이 있고요. 그 사이에 모든 젠타일들, 모든 이방인들의 풀 넘버, 충만한 숫자, 충분한 숫자가 꽉 찬 숫자가 이제 구원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and so를 그리하여를 and then으로 그리고 나서로 해석한다면 주님 재림 이후에 all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누가 이렇게 해석하냐면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세대주의자가 아닌 우리 일반 장로교나 일반 많은 복음주의권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nd then을요, and in this way, and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충분히 다 구원받았고 그들이 주님의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질투하고 시기함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 그들도 불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감람나무에 그들도 접붙임을 받게 되는 이런 식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에 걸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 택함받은 이스라엘, 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합당한 개념이겠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시간에요, 여기 대해서 자세히, 여기서 말하는 다음 시간은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아늑한 카페 연상하시면서 이렇게 따끈한 커피나 차 한잔 드시고 잠깐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내십시다. 이번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재림의 성격 질문. 예수님의 재림이 단일한 한 번에 이루어질 사건인가? 아니면 두 번의 단계로 이루어질 사건인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한 번 딱 재림하심으로 끝나시면 좋겠는데, 일부 학자들이, 특히 세대주의자들이요, 이것을 두 번의 사건으로 나눠놨어요. 환란 전 휴거 세대주의라 그러죠. 환란 중 휴거 세대주의자들도 있고 또 환란 후 휴거주의자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이 pre-tribulational, tribulation 그런 환란이거든요. pre-tribulational dispensationalis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간에 7년의 간격이 있는 두 번의 재림을 말해요. 첫 번째 재림은요, 공중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휴거되겠죠. 랩처가 되고, 또 이미 죽었던 신자들은 부활해요, 무덤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 7년 동안 지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상에서는 환란이 일어나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환란이 일어나고, 그 후반부에는 대환란이 일어나죠. 이 모든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짜 잘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2단계의 그 재림은 지상 재림이에요. 이제 공중에 같이 있었던 7년 동안 같이 있었던 교회와 함께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마겟돈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해석에는, 이런 이중재림에는 좀 오류가 많아요. 5가지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중재림에 대한 논증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용례들에서 도저히 도출해낼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재림과 연관된 단어가 3개가 나와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특이한 단어라고 그랬죠. 한 단어 속에 임재와 현존, 그리고 재림, 또 다시 오심, 방문, 이렇게 미래에 있을 2가지의 이미와 아직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파루시아, 그리고 아포칼립시스, 에피파네이아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초기의 그 세대주의자들은 파루시아는 공중재림, 그리고 아포칼립시스와 에피파네이아는 지상재림,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의 세대주의자들은 다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루시아를 먼저 보면요, 아까 우리 봤던 내용들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그때 주님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 3장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게 지상재림인지 공중재림인지 애매해요. 뭘 의미하시는지. 또 사루 2장 8절에 보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죽이시고 이래야 말이 될 것 같죠? 지상재림에 의하면. 근데 지금 보니까 죽이시고 강림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좀 혼재돼 있어요. 이 세대주의자들의 개념에 의하면. 그렇죠? 또 아포칼립시스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고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나타내리니. 에피파네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불법한 자,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뭔가 이렇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도대체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나눈다는 게 어디서 온 내용이지 싶을 정도로 성경은요 빈약해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잘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은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교회가 땅에서 사라질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신다.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 어떤 대환란의 어떤 발생, 이런 것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교회가 이미 공중재림, 이미 하늘에 가 있고요. 이 땅에는 교회는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들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교회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는 지상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공중에 있을 것이 아니라 등등. 또 신약에서 휴거를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지 않는다.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재림이죠.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재림하시죠. 주님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이제 변화가 돼요. 휴거가 돼요. 이제 영화되는 거지, 영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이젠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있을까요? 7년 동안 공중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지상에서. 이런 단서는 성경에 전혀 없어요. 게다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내려온 교회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 지상엔 또 교회가 남아있지 않아요. 또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할까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오심, 즉 어떻게 보면 지상 재림이죠. 함께 오심과 위에서 오심, 공중 재림이죠.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을 이렇게 분리해서 7년 동안의 간격을 두면서 생각해야 될 주석학적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인데, 대환란이 교회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대환란 시 지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맞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환란 기간 동안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도 애굽에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을 떠난 다음에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들은 오히려 그 대환란 기간 동안,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환란을 주지 말고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징계를 주어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오히려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이 곧 인간의 분노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환란 기간 동안에 지상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근거가 너무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쿠마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성경적인 재림의 방식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오심, 그리고 눈에 보이게 오심, 영광스럽게 오심이에요. 첫 번째, 직접 오심, personal coming.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후쿠마 책엔요, 인격적인 오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오심이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한스퀸 교회론에서도요, 우리가 성례전, 그죠? 성찬식에 있어서 화채설, 영적 임재, 그리고 기념설, 이런 내용들을 봤잖아요. 또 루터의 공제설. 근데 이 내용들을 한스퀸이 중간선에서 인격적인 임재 이렇게 표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인격적인 임재로 성찬의 임재를 표현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두루뭉술한 표현이었다 그랬죠. 여기서도 이걸 인격적인 오심 이러면 진짜 그래서 실제로 오셨다는 거야, 아니면 뭐 영적으로만 오셨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애매한 두루뭉술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오심보다는 직접 오심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문맥을 봐도 후쿠마도 직접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직접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또 두 번째,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요, 동쪽부터 서쪽까지 번쩍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셨대요. 철산동에 있는 논현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주님이 재림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식의 재림 기사는 다 100% 볼 것도 없어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영광스럽게 오실 거예요. 주님의 초림은 아주 정말 겸손하게, 정말 냄새나는 말구유에
그렇게 몇 명의 축복만 받으면서 그렇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오실 겁니다. 비밀스럽게 오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맞습니다. 자, 이런 영광스럽고 눈에 보이고 직접 오시는 재림을 꼭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의 끝은 주님의 재림으로 끝 마무리가 돼요. 주님 재림하심으로 다 끝날 겁니다. 그날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러분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